안녕하세요. 예, 바이블키 구약 2에 지난주에 1강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2강입니다. 예, 오늘 2강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해야 할 시가서는 시편입니다. 시편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50편이 이렇게 그냥 시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짜임새가 있게 구성되었거든요. 이렇게 편집되어 온 것이죠. 모두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 먼저 좀 모양 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표로 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예,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예,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1권, 2권 이제 이렇게 좀 적혀 있는 편입니다. 1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가 이제 중점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5권까지 가고요. 각 권의 중간에, 즉 앞에 있었던 1권의 마지막 절 끝을 성령으로 마무리합니다. 2권도 이제 이거는 바로 그 마지막 절은 아니고 그 바로 앞절 71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송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송영으로 마무리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송영은 이제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의 마지막 41편의 끝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2권에서는 맨 마지막 절이 아닌 이제 18절에 19절에 되어 있는데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원에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합니다. 3권에서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4권의 마지막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맨 끝절들이죠. 거진 이 끝절들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1권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2권, 3권을 묶어서 공부하시고요. 또 3번째 날에는 4권과 5권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공부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재 곧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교재에서 첫 페이지 이렇게 시편되어 있는 첫 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시편, 시니까요. 예, 말 그대로 시편이어서 이제 그 시들이 모여져 있는, 노래들이 모여져 있는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성경책에서는 아, 뭐 역대기 하면 역대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창세기 몇 장, 몇 장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시편은 그렇게 안 하고 뭐 23편, 뭐 72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이렇게 수업 중에 그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그러네. 우리 다 한 번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왜 그러지? 왜 시편은 그렇게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지? 이런 걸 아마 얼핏 생각했다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대에 나중에 붙여진 거거든요. 구약은 좀 더 먼저 붙였습니다. 신약은 나중에 이제 이 성경책을 책으로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으로 만들어낼 때 그 인쇄업자였던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장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했던 것들을 집대성해서 장절을
그 어느 인쇄업자가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붙인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장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편은 그렇게 이제 뭐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시 한 곡, 그죠? 시 한 곡, 그런 한 곡들을 이제 배치를 이렇게 잘 해 나간 그런 정도거든요. 마치 우리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한 편, 드라마 두 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편이잖아요. 예 그죠? 이제 그렇게 하듯이 시도 마찬가지로 시편도 1 편, 2편 이제 이렇게 해서 장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편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나눠 주세요. 저희가 '아 그런 정말 면이 있네.' 또 서로 발견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실 좋은 기회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수업은 물론 뭐 "강사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수업은 좋은 학생의 좋은 질문 뭐 인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서 공부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게요. 교재에서 한 페이지 그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 맨 위에 보면은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예, 시편은 다윗 시대부터 좀 중점적으로 시가 많이 적혀져서요. 다윗이 굉장히 이 시, 노래, 찬양하는 노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또 시편 창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그 많은 예식들을 행해갈 때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솔로몬 시대 때는 많은 창작이 이루어졌지만 고라자성이죠. 이루어진 목적은 성전에서 그 시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도 계속해서 창작이 되거나 이제 수집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5권으로 150편으로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밑에 구조에서는요,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 우리가 같이 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주차에는 1권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 2, 3권, 그리고 4주차에 4, 5권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시편은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서 두 번째,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이 시편이 실제적으로 쓰였던, 이렇게 불리우고 또 낭독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네,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성전에서 다양한 제사들과 다양한 형태의 이제 모임들과 제사들, 예배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또 넘기실게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여호사밧 시대 때에 이제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호사밧 때 그 전쟁 때 어떻게 했죠? 예.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웠잖아요. 군인이 앞에 서지 않고 그들이 다 제사장들이거나 뭐 레위인들이었는데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앞에 서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때 부른 찬양이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하는 찬양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전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전쟁 그런 데서도 쓰였던 것이 시편입니다. 교회에서 시편 많이 쓰나요? 그렇죠? 예. 언제 쓰나요? 예. 처음에 목사님들께서 그 사회자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앞에 예배 부름. 네. 그 대목이 시편이네요. 예. 또 가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매번은 아닙니다만 교동문. 예. 교동문은 다 거의 다 시편에서 인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성가들 요즘에 복음성가들 보면은 이 시편으로 지어진 곡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공부할 때 보면은 읽으면서도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첫 페이지 64 페이지 1번 볼게요. 64 페이지 1 번. 제목이 예. 제목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전체의 주제죠. 시편 전체의 주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죠? 시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첫 번째 핵심 구절은 거기 핵심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도 이렇게 읽으면서 벌써 좀 흥얼거리게 되네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아들이라,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내가 행해가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무엇 됨, 즉 아들이 됨이라고 하는 being의 문제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조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1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길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번 문제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배척하고 또 다른 어떤 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배척해도 그 길을 선택해 가고 그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을 지속해서 가고 이제 그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거꾸로는 아닌 거예요. 어느 쪽 길을 선택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 복의 길이라고 말을 하죠.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3번 문제에서요. 악인과 의인의 삶의 초반이나 중반은 뭐 우리가 가름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어떻다? 종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종말이 무엇인지 의인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록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적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삶의 종말에서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것과 결부하여서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의 종말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암송 구절, 핵심 구절과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문제 5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시는 뭐 왕, 뭐 호칭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이제 아들, 결국 우리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6번 문제요. 시인은 세상 통치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망한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가늠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결국 보면은 망하는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붙든 사람이죠. 예. 그리고 복된 사람은 네, 참으로 의지할 만한 모든 능력 되시고 모든 지혜 되신 분을 이제 의지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서 한 세 번째 줄부터 의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사실 물질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또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배웠잖아요. 욥기 배웠을 때 사단이 이제 욥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고소할 때 하는 말이 예, 기억나시죠? 예, 까닭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경배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단이 말한 그 까닭이 다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물질, 돈 두 가지를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 시편의 대주제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 다윗의 이제 신데요. 거기 핵심 구절에서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이렇게 좀 흥얼거려 이렇게 하게 되시죠? 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관을 씌웠는데 그 관이 영화와 존귀에 이제 관을 씌우신다는 거죠. 이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 속했던 영화와 존귀였죠. 그 관을 그 아들에게 씌워주시는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쓸 때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 거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문단 나누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3편부터 8편까지 문단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는 어떤 그 단어들이요. 한번 보세요. 3편에 보니까, 압살롬,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이 이제 이 다윗 아버지를 이제 치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할 때 그 위협이란 단어, 위협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밑에 모함, 또 5편에 보니까 공격, 또 6편에서는 징계로 인한 질병, 자연 질병이 아닌 징계로 인한 질병이 있고, 그 밑에 또 쫓겨다니고, 이제 이런 다윗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의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였고, 그것은 위에 우리 핵심 구절처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또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시더라.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이런 다윗,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성을 배워가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시면서 이제 해당되는 답을 쓰실 때 어떤 건 답이 이제 너무 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포스트잇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쓰시더라고요. 칸이 부족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68페이지. 자, 68페이지 핵심 구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있죠. 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어,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셋이요 환난 때의 요셋이니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게 세상의 공의와 달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뭐 나그네 된 자, 고아, 또 과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도 의가 그들에게도 의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세상의 공의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공의는 기득권자, 자본주의, 자본가 이런 사람들의 의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요. 5번 문제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한번 해봐 주세요. 5번 문제. 이제 시편 13편에 있는 것인데요. 좀 고통스러운 그런 속에서 탄식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시인이 다시 이제 의지하고 또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작정하는 것이죠. 신앙은 어느 정도는 내 결단과 작정, 자기 결단과 작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뭐 자기 신념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단, 어떤 작정, 이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5번 문제에서도 그렇게 시인이 결단해가고 작정해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6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해놓고 이제 있습니다. 6번 문제 14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도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돼서 복 있는 사람을 막 살피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또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구나. 이건 내가 버려야 될 것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이제 쓰시고요. 그들의 종말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이제 쓰는 거죠. 이제 성경 그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악인의 특징은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 예. 혹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이 뭐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 하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 이런 일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거는 내가 뭐 뒤집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만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거기 밑에 있는 말씀과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이제 어리석은 자이다. 네,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또 넘기실게요. 70페이지 핵심 구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것은 소성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율법이다. 참 우리의 영혼이 막 낙심되고 한없이 불안하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내 영혼을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생명력을 넣으셔서 다시 소성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뭐 작년 1년이었나요? 참 제 영혼이 막 낙심되는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이 영혼의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부흥함이 오고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다가와지면 금방 소성이 되는데 이 말씀을 막 갈급해 하면서도 잡힐 듯 하면서도 잡혀지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예 결국은 이제 영혼의 생기를 다시 솟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죠. 한 페이지 넘기실게요. 여기서는 이제 쭉 이렇게 적어 나가시는 게 어려운 거는 없으세요. 72페이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핵심 구절에서 보면요. 내 평생에, 다윗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살겠대요? 다윗의 궁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데가 이제 여기 20편에서 24편까지인데요. 굉장히 그 고난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속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때에 이 시편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은 이거 예수님 시대 때 그 신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러면서 읽게 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핵심을 대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목자, 자기는 양. 이제 자기가 이제 환경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 정말 능력 있고 충성된 목자로 인해서 그 양들이 얼마나 많은 그 위협 속에서도 보호받고 하는지를 본 거예요. 이게 목자의 차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다 양은 다 똑같다. 다 어리석다. 목자가 누구냐는 걸 알았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제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결국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제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집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데리러 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읽어가시면 더 놀랄 일이 많은데요. 한 페이지 일단 넘길게요.
예, 핵심 구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예, 내가 그분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그러니까 실상은 참 환경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환경이고 또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니 그런 환경과 상황이 극복될 수 있더라.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넘어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더라, 견딜 수 있더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윗인데요.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입니다. 다윗. 이렇게 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려 했던 그 다윗이 그 마음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까 했던 것이 있는데요. 4번이죠. 28편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면, 침묵하시다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송시키지 아니하신다면 자신이 어디로 내려가는 자 같을 것이라고 합니까? 예, 답은 이제 간단하죠. 무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시면,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죽은 자와도 같으면, 하나님께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말을 안 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와도 같이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신다면 나는 정말 죽은 자인 거 아닌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격이 아닌가? 굉장히 시인이 두려워했고 떨려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쭉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이제 어떤 분은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하신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안으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럴 것도 같고요. 사랑의 아버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공의와 사랑의 공의 플러스 사랑의 그런 십자가 절정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아들이 해내리라. 아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해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조용히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늘 아버지 아버지 하셨던 분이었잖아요. 그죠? 내내 아버지 아버지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죠. 왜 그랬죠? 그전까지는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자기 예수님 자신이 사람, 죄인 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죄인 된 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예, 서셨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엘리 라마 사마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시지 않았는가.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늘 그냥 연합된 모습으로 계셨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랬고요. 또 이제 그 밑에 문제 5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시편이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십자가. 그래서 이제, 운명하실 때 맨 마지막이죠. 나의 영혼을 주 예수에 위탁하나이다. 이제 그것도 시편에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기시고요. 76페이지. 땅을 차지한다. 즉,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성격이 막 그냥 선하고 좀 더 말하면 물러터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야생마가 마구마구 날뛰고 뭐 도저히 주인이 올라타서 같이 어떻게 뭐 전쟁을 수행해 가고 뭐 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야생마 있잖아요. 그 야생마가 그 주인과 같이 계속해서 길들여지고 주인의 어떤 이제 명령이죠. 그죠? 이제 신호에
반응하고, 그래서 어려운 전쟁도 같이 수행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명마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핵심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을 지켜가면서 수행해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본을 갖고 행해 나간다든가 자기의 능력으로 행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땅도 되겠지만 이제 통치 영역이에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이제 땅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보통 이제 가장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이신 분의 어떤 그 영역이, 그 영역을 이제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그 본인의 그 영향력이 이제 잘 질서 있게 행해져 간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이제 가장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의 소양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 야생마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해 가는 그런 온유함으로 훈련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추구해야 할, 정말 훈련되어야 할 인격, 예, 온유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며 해서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제 다윗이 제가 아까 엄청난 영성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이제 문제 7번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문제 7번에 보면은 이제 40편인데요. 시인이 큰 고통 중에 있었어요.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면은 그런 이제 어려움이 늘 있어 왔었을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그 행하신 구원, 그럴 때 어떻게 날 구원하셨지? 내가 어떻게 살아냈지? 하는 그런 구원을 의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표현하는데요. 너무나도 이 표현이나 이런 것이 보통이 아니죠. 그죠?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1, 2절인데요. 이제 제가 쓴 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과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과를 공부하실 때 이제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하시기 참 좋으실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런 많은 시편들이 이제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지금처럼 이제 5권이 되기까지로 많이 그 내용들이 이제 풍부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편이 이렇게 시들이 모아져 있는데 이 시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이제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의 신학적인 어 이제 주제들이죠. 신학적인 주제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제 이렇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는 다 이제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이 있지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 또 응답해 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으로 살고, 그러기에 의인은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시편에 많이 나오지요. 시들로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부인하고 의문을 갖고 의심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두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에서 악인은 의인을 핍박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니 그런 표현 했잖아요. 그 세상 나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악인이 이제 미워한단 말이죠. 핍박하고 억압할 때 이제 문제는 여기 의인이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럴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의인은 악인에 대해서 본인이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본인이 의인이어도
우리는 사실 그 구원받은 의인이잖아요. 네. 그 의인이라도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편 그러면서 괴롭죠. 핍박과 억압이 계속 오는데도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만을 바라고 있으니 그 마음이 굉장히 그 마음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시편 공부하실 때 그러면 시편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편 한 편이 정말 아름다운 시고 한 드라마 같은 이제 그런 거라 했잖아요. 많이 여러분의 감성이 이 시편에 녹아져 있는 그 영성, 그러한 감성과 감성으로 많이 이렇게 순화되시고 또 승격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끊겠습니다.